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저기 위에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넓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화살표로 쭉 따라 내려다가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저 밑에 동그라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오늘 이 사건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가 않고요, 어떤 장사도 하지 않는 완전히 남처럼 여겼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혼합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봤을 때는 저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아브라함의 족속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거래하거나 말을 섞거나 심지어 결혼하는 것들은 철저히 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 온 것 같지만 그 전에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전을 사모하고 오늘 주일이다, 예배당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이 거룩한 성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비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모든 사람의 미움과 냉대를 당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 안과 성 밖이 있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문둥병이라는 말 대신 한센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 문둥병 환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자, 저 멀리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 한센병 환자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내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다. 저 예수님이라면 정말 불치병도 고질병도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어떠한 희귀병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대열에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진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앞에 계세요. 우리의 이 예배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전 찬양이 바로 이 한센병자들이 외쳤던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다 출신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원수, 상종하면 안 될 사람으로 치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당하는 사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질병이 뭐예요?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접촉할 수 없는 질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물질적으로도 어려운데 몸도 아파요. 지금 내가 마음도 아픈데 몸도 아파요. 상황도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중고, 삼중고 이렇게 겪다 보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도요 잘 나가던 분도 어느 순간 탁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 구멍마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 나를 등을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 살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 내 환경적, 내 육체적으로도 한센병. 여러분 이 과거에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구약의 개념은 뭐냐면 질병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건 구약 사람들의 이 이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죽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빨리 데려가셨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얻었는데 그 질병 중에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난치병에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 성 바깥에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면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 들어와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지금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는데 요즘은 산업 현장이나 뭐 예전에는 가게를 식당을 가봐도 대부분 이렇게 이주민들이나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나 군대 안에서도 여전히 이 상하 구조, 갑질 문화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차별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너무 극렬해지고 있어요. 고질적인 지역 차별,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의 모자이크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그렇죠? 100피스, 1000피스. 그런데 그 피스 중에서 하나라도 똑같은 것이 있던가요?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여러분 싫었습니까? 미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조각 하나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바탕색 모양을 따라서 하나 둘씩 연합해서 모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부족해요. 퍼즐 조각 하나 같아요. 이거 하나 갖고는 뭔지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그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형상 닮아서 주님 말씀 따라서 함께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지체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암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개인의 어려움 또 불행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서로 사랑하고요. 돌아보고 연합해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1909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8월 자해병원이라는 곳이 개설이 돼요. 자, 그곳은 어디냐면 여기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전남 고흥 소록도라는 곳에 이 한센병 환자가 그 당시에도 점점 창궐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저 둘 수가 없으니까 이 머나먼 정말 이름 없을 것 같은 작은 섬에 그분들을 이게 다 유배 보내듯이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파란 눈의 이방인이었던 한 간호사분이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많은 중증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인스부르크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미래가 촉망한 이런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호단체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그 종이 한 장을 봅니다. 저 머나먼 조선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정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병원이 세워졌는데 갈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곳에서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간호사 이분이 젊은 시절에 헌신을 하고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울으며 함께 웃으며 그분들을 치료해 가면서 평생을 살아가셨는데, 자, 이분이 나이가 이제 87세가 돼서 은퇴할 때가 돼서 조국에 갔다가 안타깝게도 바로 작년에 소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분의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도의 정말 그 빈민가에서 활동하셨던 수녀님.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치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 소록도에서 40년 자신의 평생을 그 한센 환자들과 함께 했던 그분이 노벨 평화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작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평생에 자신의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자신을 장례 치르지 말고 그냥 대학병원에다가 내 시신을 기증해서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데 내 그 죽은 육체라도 다 드리고 가겠다라고 해서 장례식도 없이 그렇게 쓸쓸히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관심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촉망됐어요. 자신의 성공은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는 조선의 그 가장 소외받는 소록도라는 곳에, 그리고 누구도 같이 하기를 원치 않는 한센병 환자들과 자신의 일생을 다 함께하고 자신의 죽은 육체마저도 죽어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 소외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찾아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의 부속이요, 평균적으로 25,000개의 부속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멈춰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고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뭐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봐줄게요. 아니 당신이 뭔데 봐줘요. 제가 이 차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어서 고쳐주세요. 공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래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현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치유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찬미하시고 찬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한순간이 바로 오늘 이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피부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돼서 썩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살 속에 뭐가 있죠?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녹아내리다 못해서 뼈마디가 갈라지고 더 이상 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사진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손이나 코가 다 정말 두부처럼 흐물흐물해져도 아프다는 악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계가 다 손상되고 없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록도에 가서 3일 동안 우리 아현교회 청년들이 와서 봉사한 것처럼 우리 교회 전 교우들이 가서 3일간 봉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많은 걸 깨달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감사가 회복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보세요.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손마디 다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영적인 문둥병을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은 뭡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정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쫓김 당해서 성문 밖에 사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부유한데, 나는 잘 나가는데, 직장도 좋은데,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육체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강 가지고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 살아요. 그러나 영혼의 눈을 떠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신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오늘 이 아침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문둥병자 10명이 모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바로 레위기 율법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문둥병에서 나았다라고 검증이 되면 최종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본 다음에 확증적으로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땅땅땅 하면 자신의 집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는 길 가운데 모두 다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에 더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10명의 이 치유받은 사람 중에 단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10명이었지. 그런데 왜 지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이방인 너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은혜에 기억하거나 감사하거나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10% 인생이 아니라 10%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100%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한 명의 치유받은 사람,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감사를 오늘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감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한없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 우리가 지금 나왔는데 바로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순리대로 먼저 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오랫동안 가족을 못 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와이프, 내 자식, 내 친구들 그동안 나 성문 밖에 살았으니까 나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들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 와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혹여 뒤늦게라도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작가였던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일상적인 일을 기쁨으로, 평범한 기회를 위대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일상이 무료하세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정말 무풍지대 같은 인생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날은 위대한 날이 되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눈맞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너무나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누릴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오늘 내 발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왜 나는 불평했는가? 왜 나는 불만을 갖고 있는가? 왜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감사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는 만능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축복의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천정에 제가 제 전 재산을 다 붙여놓고 여러분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키가 3m는 돼야지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사다리가 있거든요. 사다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제일 어린 학생들, 중학생도 사다리만 올라가면 그 축복, 그 선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감사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사람, 한 발 한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찾아온 불행도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축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사다리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이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감사일기를 오늘부터 쓸 거예요. 제가 카톡방도 오늘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다 초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감사일기 쓰기 방에 그냥 멤버가 된 거예요. 혹여라도 오늘 제가 멤버 중에 초대가 안 된 분은 꼭 제가 초대할게요. 연말까지 120일을 동안 우리는 매일 감사할 것입니다. 하루에 5가지, 적게는 3가지 잃어버린 감사를 적다 보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무너졌던 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몸이 건조했던 인생에 간직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